샬롬, 3월의 첫날 화요일 아침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3월 이 한 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찬송가 365장, 옛 통일 찬송가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주 예수 앞에 아뢰므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나님 만져 주시옵시고 그 땅이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에 편만하게 펼쳐져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시작하는 복되고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함께 되도록이면 함께 합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청전에도 나오는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그 정성에 답한다는 뜻이지요. 내가 뜻을 세워 열정으로 기도하고 또 성의를 보이면 하늘도 그것에 감동해서 내 뜻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들으면요,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 같고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기도도 지성으로 드리면 감천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일까요? 옛날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새벽에 나와서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성황당에서 기도하여 내 뜻대로 하늘을 움직이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인 것인가요? 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내 맘대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마술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장과 그 재판장을 향한 과부의 끈질긴 간청,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는 이렇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그 끈질긴 간청과 울부짖음에 귀찮아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비유가 나타납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로 설명하셨지요.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는 영어로 패라블이라고 하죠. 이것의 원어는 페라볼레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라볼레에서 왔다고 해요. 그 뜻은요, 동일한 위치에 같은 것을 두는 것입니다. 두 개를 같은 동일한 위치에 두어서 이해하기가 쉽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여 더 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7장 마지막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굉장히 절박한 유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 언제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순교당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기의 사람들은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려는지, 메시아는 언제 오는 것인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번 달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답답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두 사람 의롭지 않은 재판장과 원한을 풀기 원하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먼저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비유로 나타난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재판장 하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요. 하늘을 두려워하고 절대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재판장입니다. 사람은 누굽니까? 그 안에 여론도 있고요, 인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재판장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는 이 재판장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도 존중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지요. 바로 과부입니다. 과부는요, 이스라엘에서 고아와 함께 당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말하고자 할 때는요, 누구를 통해서 말합니까? 남편을 통해서 말하거나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의 장소나 재판장 앞에서는 더더욱 나설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 재판장에게 이야기하고 싶으면요, 그는 남편이나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통해서, 그것도 안 되면 남자 친척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온 과부, 이 과부는 본인이 직접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부에게 당연히 남편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 원혼을 도와줄 만한 가까운 남자 친척도 없었습니다. 이 과부는요, 절실하였기에 그녀는 직접 여인의 몸으로 과부의 신분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좋은 뜻으로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요. 부담스럽고 귀찮아서 원한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결국 여인의 끈질긴 간청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의롭지 않은 재판장, 이 무시하는 재판장, 이 사람도 조르면 들어주는데 너희의 간구, 너희의 원한, 너희의 눈물의 기도를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간구에 대한 정확한 답을 8절로 이어가십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속히라는 것은 언제가 될까요? 지금 당장일까요? 오늘일까요? 며칠 아닐까요? NIV 번역에도 보냐면은 quickly, 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엔타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원어에서 말하는 이 엔타케이는 그 의미는 갑작스럽게 예상치 않은 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결정적인 시기가 임박하면 임박하면 예상치 않게 갑작스럽게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를 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정적인 시기가 임박하면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즉
기도하고 간구하며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당장 이루어져서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가장 알맞은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많은 주석학자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말이더라고요. 제가 다르게 좀 풀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지, 인자가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내가 재림해서 이 땅에 올 때, 그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런 간절함의 믿음이 지속될 수 있겠니?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대답에 우리가 아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간절한 믿음이 지속될 수 있겠니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지속될 수 있겠냐고 하는 이 질문에 아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NC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고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이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노란색 바나나가 참 먹고 싶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바나나가 쌉니까? 그런데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한국에서 바나나는요, 평범한 한국 사람들의 가정에서 먹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너무나도 비싼 과일이었습니다. 그 바나나가 너무도 먹고 싶어서 바나나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내가 아멘하고 눈을 딱 뜨면, 눈을 떠보면 기다리는 바나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멘하고 눈을 떠보니 기다리던 바나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살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바나나를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 뒤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좋은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응답된 것을 깨닫고 은혜로 우리의 가슴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이 시간에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성도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간구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마술 주문과 같은 것이 기도일까요? 그렇다면요, 의문이 생기죠.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자녀라면서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국의 조정민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무감각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무감각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탄식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는 인간의 기도는 어떨까요? 내가 5천 명분을 모아서 먹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5천 명분을 혼자 잘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기도는요, 이럴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5천 명이 먹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왜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리고 내 안에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물과 피가 되시면서 기도했던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인간 예수의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는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시는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는 하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히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고 낙심한다면 이것은 성령의 탄식이 아닌 내 욕심대로 간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 속에 기도한다면 기도하고 낙심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없고 말만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말은 없지만 마음이 있는 기도를 하라. 자녀된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눈물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기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는 불가능한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였다면 기다리면 됩니다. 탄식하시고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오늘도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ANC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본받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나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탄식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이 24시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